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신년법이 선포되고 레위기 26장은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를 하는 26장은 전형적인 언약의 결혼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장은 그 축복과 저주가 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25장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26장은 가깝게는 25장, 크게 보면 레위기 전체의 마무리이며 나아가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시내산 언약의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절에서 2절은 서원 부분으로 율법의 근본 원칙을 얘기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언은 우상 금지와 절대적으로 독점적인 여호와 예배 요구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금지된 우상들은 조각을 한 목상, 기둥을 세운 주상, 돌을 깎아 만든 석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자기를 위한 우상들입니다. 우상이란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 만든 형상화된 스스로 만든 하나님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동기에서 다시 말해 축복을 확보하고 자신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 주신 곧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이어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왜 안식일과 성소가 나란히 등장하는지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각각 가장 거룩한 것을 잘 지키라는 명령으로 이해됩니다. 3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3절에서 10절은 순종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을 말합니다. 먼저 순종에 따른 여러 가지 축복들이 약속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다양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규례와 명령은 당장에는 분명히 직전의 레위기 25장의 규례를 말합니다. 땅과 관련된 약속들이 연이어 등장한다는 점에서 26장은 토지법을 중심으로 한 안식년과 희년법이 선포되는 25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땅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 땅에서 대적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주가 땅과 관련되어 선포됩니다. 만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신하면 땅에는 재앙과 질병이 찾아오고 파종한 것이 헛되게 되어 대적들이 먹을 것이며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입니다. 땅에는 산원 들짐승이 넘쳐나 자녀를 해칠 것이고 길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양식이 끊기고 모든 성읍과 성소들이 폐허가 되면서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되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나 역설적으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은 땅을 적시는 비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맞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땅은 풍년이 들고 가시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때에 맞는 비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을 살피면 농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음력 1월에서 6월은 건기이고 7월에서 12일은 우기인데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바로 이때가 곡식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파종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었으니 가장 중요한 비라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12월경 수확을 앞두고 내립니다. 이 비가 내려야 풍년으로 이어지기에 늦은 비 또한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비는 가시수를 비롯하여 가나안 땅의 초목이 이제 닥칠 1월에서 6월의 건기를 버틸 수 있는 수분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가을에 연근은 가시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이 늦은 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비가 내리면 농사를 오히려 망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확기 직전에 많은 비가 내리면 곡식이 크게 훼손되어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를 따라 내리는 충분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로 간주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농경신이었습니다. 흔히 바알에게 기후제와 풍년제를 드려졌고 바알 신전에는 음란한 성적 제의도 행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하에서 땅을 적시며 내리는 비는 대지의 여신의 자궁에 쏟아진 바알의 정에게 비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비를 주관하는 신은 결코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바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은 대지를 하나님의 상징적인 성적 대상으로 여겨 그분의 존엄을 훼손한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창세기 1장에 선언대로 대지를 비롯한 만물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분명하게 창조주와 구분됩니다. 추수한 곡식은 다음 추수 때까지 부족하지 않을 만큼 거두고 포도를 비롯한 과일도 연중 내내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히 수확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소산물과 더불어 땅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들이 초록이 무성한 들판에 누워 지낸다는 목가적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들을 위협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패배를 당해 쫓겨나고 사나운 드친승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하여 많은 식량을 저장해 두는 넉넉한 삶을 살며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6절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한다 라는 약속은 그 배경을 두고 읽을 때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강대국들에게 유린을 당했으며 다양한 민족들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칼은 전쟁에 대한 비유인데 칼이 두루 행한다라는 것은 강대국이 쳐들어와 그곳 땅 곳곳을 초토화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 지정학적 특징이 있는 땅이 가나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오히려 대적들이 패배하고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전쟁에서도 일당백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적은 군사력으로도 강한 대군을 거뜬히 물리칠 것입니다.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패배시킵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푸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땅에 대한 맥락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지어질 성전을 가리킬 것입니다. 현재 강야에서 성막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한 장소로 지정하시어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어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자신의 장막을 백성들 가운데 치신다라는 사상은 선지서에서 꽃을 피우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언약의 주님이 내리시는 복은 풍요와 안정과 번성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료심과 성령님의 강림 이야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최대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불순종으로 패배와 결핍 가운데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주